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은 아마 유례가 없는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제도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1095명인가? 아마 최고치를 찍은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아마 3단계가 내려질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정부가 경제적인 파급 때문에 미리 조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성가대도 못 쓰고 준비 찬양도 못하고 오직 저 혼자만 방송을 송출해 주실 분과 저만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또 다른 하나님을, 다른 모양의 하나님을, 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거든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마치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 연이어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절기에 대한 설교는 아마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여러분, 다음에 제가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드려지는 이 절기 설교를 이것도 연속 설교를 할 건데, 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에 있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제사는 번제, 집에서 다 대답하셨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엔 소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속죄죄. 오늘은 아마 속죄죄와 속건죄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제사의 종류 하나하나에 분명 다른 목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같은 목적이라면, 같은 이유라면 5가지의 제사의 종류를 두실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번제가 속죄와 헌신의 제사라면 소제는 기념의 제사이고 기쁨의 제사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속죄의 제사가 있는데, 이 속죄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예요. 말 그대로 속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딱 부딪히는 게 있죠. 뭐하고 부딪히죠? 부딪힌다기보다는 뭐하고 비슷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본 번제의 제사의 의미와 비슷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번제를 두시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놓은 순서입니다. 왜 세 번째로 속죄제를 또 넣으셨을까? 그러면 이 속죄제를 여기에 넣으신 이유는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와는 다른 어떤 기능이 이 속죄제 안에 있어요. 그럼 이 기능이 뭐냐면, 단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만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죄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도 반드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도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죄는 오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염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죄의 파급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엄청난 파급 효과예요. 그래서 그 파급 효과를 내는 모든 것까지 다 씻어내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의 의미예요. 여기 속죄제의 의미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속죄제를 번제의 속죄와 구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 그걸 정결례라고 해요. 자, 정결례. 그러니까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고, 자, 졸지 마세요. 재미없다고. 자,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고 속죄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이스라엘은 정결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 속에 속죄제의 참된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하는 거냐면 나를 정결케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4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4장을 읽었지만 4장을 보면 위치에 따라서 오염시키는 강도가 달라져요. 먼저는 제사장이 나오고 온 회중이 나오고 족장이 나오고 평민이 나와요.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눕니다. 4단계로. 이 4단계로 나눠지는 것은 그 위치에 따라서 죄의 파급 효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지만 제사장이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고 온 회중이 그와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그와 비슷한 효과,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제물은 수송아지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온 회중이 제물을 드릴 때에도 똑같은 수송아지예요. 즉 죄의 파급력의 효과가 비등비등하다라는 거죠. 결국 드려지는 제물의 크기로 볼 때 그 죄의 파급 효과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온 회중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 피를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같은 방식입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에는. 그리고 성소 안에까지 오염되어져 있던 오염을 그 짐승의 피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죠,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오염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족장과 평민은 여러분 그 잡은 짐승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성소 안으로, 정확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들은 그 짐승을 잡은 것을 그 바깥들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드렸던 성전이 동문이 있으면 동문을 들어가서 이쪽 지역에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 옆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 번제단 양 네 귀퉁이에 있는 뿔에 피를 발라요. 여기까지가 족장과 평민들이 지은 죄, 즉 개인이 지은 죄는 여기까지가 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즉 죄의 파급 효과가 거기까지다라는 거죠. 레위기 5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서부터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2절입니다.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죄의 내용이요 이래요.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또 죽은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부지중해 그냥 그 시체를 만졌으면, 또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으면, 또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뭔가 엄청난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큰 죄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은 죄, 그냥 지나친 것조차 남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었으니까, 나도 모르고 한 일이니까 묵인하거나 했던 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들어온 죄 때문에도 성소와 하나님의 성막이 다 오염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요즘말로 집콕해서 있는 우리조차도 집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이거 회사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뭔가 욕은 다 먹을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고민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7절 한 절 더 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그릇 범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부지 중에라고, 아니 그릇 행하여 라는 단어는 부지 중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중에 그것을 알면서 지은 죄는 더 큰 죄라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가 이 정도인데 그것을 알고 지은 죄는 더 큰 죄라는 거죠. 어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만 갚을 수 있는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죄, 번제로만 사해야 될 죄, 속죄제로 사해 줄 죄, 이런 것을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온 회중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제사장의 죄는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모든 죄들을 다 일일이 판단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죄로 타락하면 죄를 규명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파급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죄의 조짐이 보일 때, 죄의 낌새가 보일 때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책임이며 몫이었어요. 이 죄가 파급 효과가 미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끝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잔인해 보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처결하는 역할도, 어느 때는 더 잔인하지만 그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어 쫓는 역할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어디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 중에라도 나중에 기억해 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속죄제는 이 부지 중에라도 드리는 제사, 씻어내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예요. 정결례. 제가 말씀드렸죠? 정결례라고 하는 이 속죄제는 내가 부지 중에라도 드릴 수 있는 제사이며 나를 씻어내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예요. 그런데 생각이 날 때보다 솔직히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훈육할 때, 야단을 칠 때 이렇게 막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는데 어느 때는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 그 순간 제 입이 딱 막혀요. 야, 내가 언제? 라고 얘기는 하지, 변명은 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저 아이가 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범죄했던 거죠. 그것을 내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아빠도 그랬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핑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이럴 때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를 짓고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죄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점점 오염돼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16장에 가서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속죄일이 나오거든요. 이 대속죄일에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다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단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안에서 대속죄의 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제사장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속죄받는 날이 나와요. 이제 우리 16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지 중에라도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속죄제는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속건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속건제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요, 속건제는
내가 지은 것을 되갚는 제사예요. 내가 지은 죄를 되갚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 지은 죄의 5분의 1을 더 갚아주는 제사, 이것이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속건제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뭐를 더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혹은 내가 소를 훔쳤으면 소값의 5분의 1을, 아니면 내가 남의 소를 죽이게 했으면 그 죽은 소의 5분의 그 소는 내가 갖고 소의 값을 갚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속건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속죄제는 속죄로 인해서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건 속죄제는 속죄제로 인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켜야 될 지성소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땅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씻어내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땅이 아니라 이 파급 효과가 어디로 가냐면 사람에게 가는 것을 씻어내는 제사가 이 속건제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오염되어진 것을 씻어내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그걸 책으로 봤거든요. 사실 그 원제는 다르고 원 제목은 다른데,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원제는 밀양이라는 제목이 아니에요. 그 소설 속에서 이 여인이 사실은 자살하는 한 번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살하는 건데, 이 밀양 속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이 살인자가 감옥에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요.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극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감옥에서 너무 기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 없어 라고 감옥 속에서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막 이렇게 기쁘게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은 어머니, 주인공 여자는요, 너무 괴로워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은 아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가서 자기가 신앙생활 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저 죄인을,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심적으로 찔려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여인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서 그 죄인을 찾아가요. 감옥으로. 그런데 이 찾아간 죄인이 너무 해맑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괴로움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기쁜 얼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를 씻음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내가 언제 널 용서하고 너와 화해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나에게 용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이 여인이 결국 고통 가운데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이 맺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셨을지도 몰라요.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아파하는 삶을 살았어야죠. 오늘 속건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건제 제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소를 훔쳤니? 네가 다른 사람을 죽였니?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니? 그러면 그 이상으로 그것을 갚아. 그게 내 뜻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네 실수와 네 잘못에 대해서 고백해. 어느 순간 성경에는 지금 5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전부를 갚고서라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갚고서라도 그 사람에게 용서함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기뻐 즐거워했죠. 그런데 그의 행동은 더 과감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부당하게 뺏은 것 2분의 1을 더해서 갚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해서 다 갚았어요. 이게 속건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건제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하는 정결의 예배도 드리고 나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속건제의 제사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속건제 이야기를 죄를, 저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근데 부지 중에 잘 몰라. 그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으니까 내가 쫓아가서 당신 내게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성경은 말하진 않아요. 그가 깨닫거든 그가 죄를 부지 중에라도 깨닫거든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SBS에서 유영철 사건을 다룬 그 시사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유영철이 20명을 죽였잖아요. 20명을 죽인 중에 아들도 죽고 아마 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자기 동생인가 형을 죽인 사람의 이 인생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유영철을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사시미 칼을 이 가슴에 품고 항상 쫓아다니면서 법원에서 어디 나오면 찔러 죽이려고 복수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용서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끌어들여요.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아파하려고 같이 슬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복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은 아무도 이 주변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나이 드신 아버지조차도 그의 곁에 남고 있지를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 가정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기억해 보시고 속죄제의 기도를 이 시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또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에 아픔을 준 것이 혹시 없는가? 혹은 내게 아픔을 주었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속건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